영광, 찬양,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점심도 안 먹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선엽 선생님, 또 오르간, 피아노, 솔리스트, 최강미 선생님은 더 목소리가 좋아서 오신 것 같아요. 출산을 하시더니 이제 뭐가 좀 쫙 빠지시고 이제 새롭게. 근데 요 수연 자매님 옆에 우리, 그쵸? 맞죠? 먼저 가을 자매, 김가을 자매. 너무 감사하고, 역시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는 이렇게 또 만남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이 크리스마스와 우리 집이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우리 집. 동청 가지에 까마귀 열매가 달리는 빈 초겨울 저녁이 오면 호롱불을 켜는 우리 집. 들에 계시던 거친 손의 아버지, 그림자와 함께 돌아오시는 마을 밖의 우리 집. 은 접시와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없어도 웃는 우리 집. 모여 웃는 우리 집. 소와 말과 그처럼 착하고 둔한 이웃들과 함께 사는 우리 집. 우리 집과 같은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우리 집과 같이 가난한 마음과 마음의 따스한 꼴 위에서 예수님은 나셨다. 예수님은 나신다. 오늘 예수님이 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어제 마트를 잠깐 갈 일이 있어서 노 신사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하고 여자분이 남편 되시는 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분이 혀를 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크리스마스잖아. 이브잖아. 크리스마스요? 이브요? 이렇게. 아직도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저 그냥 뭐 쉬는 날, 휴일에 그런 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 건 알고 오셨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이신 건 알고 오셨죠? 예, 알고 오셨죠? 남들이 가니까 뭐 누가 어디 가더라, 대구 신흥교회 가더라, 그러니 쫓아오신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어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또 하나 들었어요. 대구광역시 북구에 네 가족, 남편과 아내가 42살 동갑내기인데 빌라에 사는 그 집인데 아이들이 중학생 뭐 이렇게 또래가 됐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22일까지 학교를 나갔는데 20일까지 금요일까지, 그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아이가 중학교인데 학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다. 연락을 해보니 연락이 안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이 42살의 동갑내기 부부와 이 아이들이, 한 가족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뭐 어떤 그게 없는데 생활고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복음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었더라면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저도 비슷한 또래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밤에 양들을 지키며 자기 삶에 충실하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 낮은 곳으로, 더 약한 자들에게, 더 가난한 자들에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아픔 중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져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화려한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화려한 성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 구유, 그 낮은 곳에, 그 냄새나는 곳에, 그 아픈 곳에, 그 연약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왕궁에 살고 정전에 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왕의 자손으로 그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성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아기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져 가는 과정에 헬라어 성경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리고 그 히브리어 성경이 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으로 번역되어져 가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롬이 성탄절 아침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한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가 평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번역한 이 불가타 성경을 바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최고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예수님이 제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제롬은 자신의 삶에 이 자랑할 만한 미덕과 선행을 선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역시 받지 않으셨어요. 제롬은 이제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제롬아, 내가 내게 원하는 선물은
내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내 선행도 아니다. 너의 미덕도 아니다. 너에게 귀한 그것도 내가 받는 선물이 아니다. 나는 내 죄를 원한다. 나는 너의 죄를 원한다. 너의 죄를 나에게 바쳐라. 내가 기꺼이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내게 바치는 다른 모든 선물을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축복의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드리십시다. 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예수님께 드리십시다. 그 죄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이후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뭐예요?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CCC 총재를 오래 하시고 지금은 천국 가 계신 우리 김중곤 목사님, 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소개한 것이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소개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끈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저들의 주 퀴리오스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주님 퀴리오스라고 오늘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칠 큰 기쁨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성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주신, 그리스도 주님을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만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면서도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받기만을 원하는 다오 받기만을 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영광이 먼저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 로마 황제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가 그가 주는 평화, 그가 주는 기쁨, 그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수님 부활하시고 주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 평강은요, 충분하다, 만족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어느 한쪽에만 만족을 주고 어느 한쪽에만 충분한 온전한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완전한, 충만한 이 평강이 바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더 살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할 때 체류하며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요. UN 본부를 견학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UN이 뭡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직된 국제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큰 기대를 안고 이 UN 본부 방청객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다라고 해요. 기대가 되죠. 여기서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질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일찍 들어가 방청객에서 기대를 하고 준비하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시가 되었는데도 한 명도 대표자들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늦게 지각을 하면서 이 회의석에 나왔는데 와서는 자세가 더 엉망이에요. 뭐 헤드폰을 끼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자기 뭐 책을 보고 뭐 상대방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이게 참 너무너무 실망감이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딴전 비우고 자기 말만 하고 남 얘기 안 듣고 그러고 놀다가 그러고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들에게 이 국제 평화를 맡겨도 될까? 이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너무 실망이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를 초대받는데 한 농부의 아주 가난한 그런 식탁에 초대를 받았어요. 조촐해요. 그런데 거기에 초대받아 앉아 있는데 이 농부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석 교수의 나라 한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받고 김형석 교수의 눈에 눈물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UN 본부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답답함과 그 묶임 속에 가난하지만 한 농부의 기도, 이 식탁 앞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평화, 완전한 평화, 진정한 평화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탄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는 화평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전 세계에 이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기근이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 분열과 다툼과 나눔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대구시는 안에 있는 불신과 반목, 화평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가 아기 예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는요, 이제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제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 메신저는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하늘의 메신저를 바꾸는 이제 땅의 메시지를 전하고 땅의 메신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찬양이 되었다면 이제 목자들은 이 땅에서 드리는, 땅의 사람들이 드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이 지역으로, 나라 민족 가운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슬픈 자들, 아픈 자들, 절망과 실패와 연약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요, 붕어빵을 들고 우린 달려갈 거예요. 혹시 붕어빵을 들고 예수 복음을 전하실 그런 분들 남아주세요. 같이 떡을 나누고 붕어빵을 나누고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신저,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복음의 메신저가 되고 찬양의 메신저가 돼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 울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 예수 복음, 하늘의 평안,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